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연재라는 친구가 기침이 좀 나가지고 예배를 못 와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연재한테 인사 한 번만 할게요. 연재야 보고 있지?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도요. 여러분 10월 주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10월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제 10월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이제 올해도요. 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아마 사도행전 읽기를 같이 하고 있을 텐데 이 2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잘 확인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함께 꿈꾸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이름이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미안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우리 2장에는 오순절에 지난주에 설교 살펴봤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는 방언을 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우리 함께 읽은 3장에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4장 이게요, 이 기적을 가지고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3장에 이 걷게 된 기적,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전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좀 졸린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나른하고 졸린 시간.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오후 3시가 뭐 하는 시간이었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드려지는 성전의 이 번제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는요 들어가는 문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실제로 매우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다운 문 근처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부터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려면 남에게 빌어서 남에게 한 푼 두 푼 얻어서 그렇게 구걸해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 앞에 문 앞에 데려다줘서 거기서 한 푼 줍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40살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보다 형인 거죠.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윤재야, 너가 한 석 달 전인가 깁스했었을 때 어땠니? 걷는 게 불편하지. 걷는 게 불편하니까 마음이 어떻지? 답답했어. 아까 주일학교에서는 또 윤재에 이어서 윤원이가 깁스를 했잖아요. 윤원아, 너 깁스했을 때 마음이 어떠니? 뭐라는 줄 알아요? 빡 쳤어요. 형 누나의 반응이 아주 재밌네요. 여러분 다리 다쳐본 경험 또 있는 친구들 있나요? 깁스할 정도로? 없죠. 전도사님이 한 7년 전쯤에 이쪽 무릎이 깨졌었어요. 무릎이 깨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다리 전체를 통깁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허벅지 있는 데까지. 휠체어 못 타. 휠체어 타기도 힘들어. 이게 다리가 안 구부러지고 이렇게 깁스된 채로 있어야 돼가지고. 여러분 다리가 안 구부러지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오르막길 오르는 거, 계단 오르는 거 엄청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다리를 올라갈 때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그걸 못 구부리면 올라가는 길이 엄청 힘듭니다. 차라리 내리막은 좀 편한데 오르막이 엄청 힘듭니다. 전도사님이 당시에 학생이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다치기 전에는 15분이면 걸어갔거든요. 깁스하고는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4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분 전에 나와도 겨우 도착할까 말까, 도착해서도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어서 뭘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2달 정도 그렇게 깁스를 풀었는데 풀고 걷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날아갈 듯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뭐죠? 이거 목발에 짚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올라갈 때 무릎을 구부릴 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내가 2달 동안은 수업 들으려면 40분 일찍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15분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두 달 못 걸었던 게 아니에요. 40년을요 내가 가고 싶을 때도 갈 수 없고 누가 나를 옮겨줘야지만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무 기대함 없이 그날도 똑같이 성전 앞에 와서 구걸했어요. 아니 자기 혼자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군가 데려다 줬어요. 고개를 쳐받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한 푼 좀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멈춰 서서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똑같이 요구했어요.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저기요 우리를 좀 쳐다보세요.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줄 건가 싶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뭘 줄 수 있는 것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좀 허름하고 낡은 옷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이 촉이 맞았어. 그치. 이 사람들 나한테 뭘 줄 수 있겠어. 실망하려고 하는 그 차에 베드로가 매우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동전 한 입이 필요한데 그 이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수아야 한번 생각해봐. 너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 걷죠 못하는데. 아니 조금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얘가 나한테 좀 놀리나? 내가 분명히 걷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잃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한 발 떼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준우처럼요, 우리 준우가 교회를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준우처럼 갑자기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에요,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이 찬양이 있었으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전에 올 때 뭐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나서 이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찬양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뭐지? 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쟤 못 걷는 애 아니었어?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딴 사람이겠지. 아니야 봐봐,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걔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모습 보고 맞네, 진짜 맞네, 걔 거기 없어, 쟤 맞아 이러면서요,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 고3 언니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불렀는데, 초등학생 때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걸 안 보여줬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친구들은 이 찬양 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왜 안 나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야, 진정한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구나. 전도사님 어렸을 땐 이 찬양 엄청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봤다면 알겠지만요,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말한 거, 무슨 일이야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요한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요, 그걸 지켜보던 제자장들이 아까 윤언이가 말한 대로 뭐가 쳤습니다. 뭐가 쳤다고? 더 심한 단어 아닌가? 쳤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성병 경비대장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사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네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도 겁먹지 않고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이요,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일을 했냐,
어떤 능력이 있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힘이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촌 오빠가 손흥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벌써 입이 다르잖아. 학교를 갔어. 야,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는데 우리 사촌 오빠가 손흥민이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와, 다음에 그치. 우와, 윤혜야, 진짜 나 사인 한 장만 좀 얻어주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윤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막 윤혜야 뭐 먹고 싶지 않아? 윤혜야 뭐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옆에서요 사인 한 장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요 내일 학교에 가서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전도사님 이름 오준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감동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준호가 누군데? 여러분 이게요 이름이 가진 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래 뭐 가장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재용 이름, 아니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 뭐 윤석열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들이요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름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이요 여러분을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걷지 못했던 다리, 여러분 걷지 못한 다리는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죽어있는 다리를 살린 그 힘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요 생명의 능력 앞에서는요 이거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성하지 못한 몸을 성하게 한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 힘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래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비하면, 그 능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엄마 아빠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오직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다른 이름은 다 잊어도, 내가 성경의 다른 내용을 다 까먹게 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훌쩍훌쩍 커서 여러분이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그랬을 때, 와 그때 그 청소년부 때 우리 전사님 이름 뭐였더라? 뭐였던 것 같은데
하고 전도사님 이름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이름이 전도사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은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 인생이 정말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지금까지 왔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이름이 있어 이렇게 어버버되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야, 그리고 그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야, 너에게도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하는 이름이기도 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겨자씨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려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